강강물 흥경용수 산약산계나무 장식에 비로자 나진 법신 현재 설권모다나 산놈이 주라 구년대생 영향열애, 공양영향열애라 환화 공부를 나열해서 영향열애에게 공양한다.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열애에게 공양 올린다. 그 세속적인 그 지식으로 그런 그 논리로 보면은 못은 덩어리죠. 못은 덩어리입니다.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열애에게 무슨 공양을 올려? 올릴 데가 어디 있으며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뭐하려고 올리느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이 세속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중도라 말하자면. 이게 중도적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공양구를 나열하고 열애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도 참여하는 거. 우리가 참여. 일상생활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우리 불교 전체예요. 이게 불교 전체의 용어가 이 속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여는 죄성의 본공함을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 본래 공한데 무슨 참여할 게 있냐? 본래 공한 줄 알고 참여해야 그게 진참회다. 참 깊은 의미고 정말 아주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청 법신상주라. 법신상주. 법신은 상주합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가라 해도 가지도 않는 게 법신이야. 부처님하고 관계없어. 이 법신은 영원한 존재고 모든 존재의 원리고 그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법신을 또 오래 계시기를 권청하는 거예요. 오래 계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오래 계십시오, 법신이 오래 계십시오 하고 권청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세, 그러한 그 우리 수행하는 자의 안목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향, 우리가 회향이란 말을 얼마나 잘 씁니까? 용어들이 다 있다니까. 필요한 용어가 회향, 요 무소득이라. 무소득임을 알고 깨닫고 회향한다. 회향은 무소득을 요달한다. 얻을 바 없음을 요달한다. 회향하면은 뭔가 소득이 있죠. 소득이 있으니까 회향에 뭔가 결실이 있는 거죠. 그 결실을 바라고 회향합니다. 뭘 회향해도 무슨 보살계를 쓰라고 회향을 하든지 경전을 공부해서 회향을 하든지 한철 참선을 하고 회향을 하든지 전부 회향할 때는 뭔가 그 소득을 또 우정 소득을 한마디씩 그 필요해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나가면서는 그 운자까지 내줬어요. 수자들에게 운자를 딱 전부 내줘가지고 한철 공부한 것을 한철의 소득을 시로 한번 표현해봐라. 우리 그 나가면서 할 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소득을 꼭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니까. 꼭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소득이 중요하다고 반야신경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수위 찬탄, 따라서 기뻐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차이 나옵니다만 수위, 따라서 기뻐한다. 무엇을 따라서 기뻐하느냐? 그 사람 잘한 것을 또는 공덕을 우리가 따라서 기뻐하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뭐 보시를 얼마 했고 좋은 일을 얼마 했고 뭐 봉사를 얼마 했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 공덕이 얼마겠어요. 그까짓 거. 진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여의 복과 비교한다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복,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복, 그 복은 진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등진여라. 복이 진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
달마 스님이 양무제 보고 양무제가 그렇게 절을 많이 세우고 탑을 많이 세우고 스님들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수십만 명 스님들을 키우고 그랬는데 달마 스님은 소무공덕이다. 공덕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진여의 공덕, 진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본래 공덕,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공덕하고 비교하면 그까짓 거는 뭐 절 해인사 같은 거 1000개, 10,000개를 지었다 해도 그거는 억만분의 1도 안 돼. 진여의 공덕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그 점을 보고 있고 양무제는 당신이 불사한 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진여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런 공덕은. 자, 이런 말도 참 너무 아주 불교의 핵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수희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복이 진여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 그 다음에 찬탄도 피야 허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탄한다면 남을 찬탄하는 거죠. 남을 찬탄하는데 피가 남입니다. 그리고 나예요. 저 상대도 그리고 나도 허현, 텅 비었다. 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찬탄한다. 본래 서로가 무아요 공이다. 피야가 허현하다. 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찬탄해야 돼. 찬탄할 거리는 그거예요. 당신은 텅 비었구려. 당신은 공하구려. 이렇게 알고 찬탄해야 그게 진짜 차원 높은 찬탄이라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뭐 공부를 얼마 많이 했다, 그거 몇 푼어치 되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찬탄을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발언 능소 평등이다. 우리가 발언한다 그러죠. 원을 발한다. 궁극적으로 발언하는 나나, 우리가 부처님 앞에 부처님 앞에 발언을 세우는 소는 내가 돼요. 소는 부처님입니다. 이럴 때는 나와 부처님이 본래로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발언할 때, 추원을 하든지 할 때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그런 중생이고, 부처님은 참 하늘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발언하면은 부처님이 다 들어준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능과 소가, 내가 능히 발언하는 나나 발언을 듣고 있는 소, 부처님이나 근본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공이 평등한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 신불급 중생 시상무차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언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예배 영현법회라. 예배하는데 영현, 그림자처럼 나타난 법회로 이해하고 거기에 그런 법회에 예배를 한다. 그 그림자에게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 법회를 그림자로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중도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된 소견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불 하고 그 법당을 돌고 부처님을 돌고 탑을 돌고 하는 것을 행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의뢰에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법당 한 3분의 1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부처님 뒤로 이렇게 행도하도록 구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많이 모일 것을 위주로 해서 부처님을 뒤로 바짝 붙여버리는데 부처님이 이쪽 나와야 돼요. 3분의 1쯤 나와가지고 옛날 법당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 행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연불 하면서 부처님을 돌도록 한 거예요. 부처님도 돌고 나와서 법당도 돌고 혹 탑을 돌고 이게 행도인데 이게 수행이니까 참 연불을 하든지 경을 외우든지 화두를 들든지 제일 좋은 게 행도예요.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화두 들어봐야 이거 제대로 안 들려요. 사실은 도량 돌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화두가 잘 돼요. 망상이 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졸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졸음은 쫓을 수 있고. 그래서 중국 불교에는 지금도 가서 예불에 참석해 보면요,
그 법당을 그렇게 행도하는 그 부처님을 평생 도는 것을 합니다. 광화사라고 저 가서 한 일주일 그때 은혜사 그 성가대학원 그 스님들하고 같이 조계종 이제 스님들 대표를 해서 가서 한 일주일간 거기서 그 생활하고 하는데 예불을 2시간이에요. 2시간. 1시간은 부처님 앞에서 하고 1시간은 행도야. 돌아. 도는데 법성계 그 법성도를 돌기도 하고 뭐 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염불 하면서 그렇게 도니까 그렇게 신신나고 좋더라고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 살려야 돼요 사실은. 독섭 허공이라 발이 허공을 밟는 걸로 이해하고 뭐 내가 부처님을 돈다 법당을 돈다 탑을 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허공을 밟는다 내가 어딜 딴 데 밟는 게 아니고 허공을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행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아 나는 부처님을 몇 바퀴 돌았다. 그 왜 경전에 보면 우요 삼자 또는 뭐 여기 그 입법 계품에 가면 뭐 그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을 무량자 한량없는 바퀴를 돌고 그리고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행도입니다. 그 역시 행도예요. 그렇게 돌았다라고 관념상으로 딱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는 그때 광화사에서 그 돈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에서 사라졌어야 옳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분향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 분향 늘 하는 일. 분향은 묘달무생이라.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생의 도리. 향을 피우면 향이 사라지잖아요. 연기는 피어오르고 향은 차츰차츰 없어져 결국은. 연기도 나면서 바로 사라져버려.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향을 피우면서 그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 향기나 향의 연기나 향 자체나 다 짧은 시간에 생멸하고 생사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생사, 우리의 생멸, 우리 나 자신의 생사를 거기서 아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생이다. 저렇게 끊임없이 생멸하고 생사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생이다 하는 사실을 묘하게 깊이 있게 통달하는 것. 이것을 분향하는 향을 사르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은 그냥 무심코 사르죠. 향기 나고 악취 물러가라고 사르고 그저 부처님 앞에 그저 좋은 향이니까 하나 사르고. 향 사르는 의미가 묘달 무생이에요. 향은 끊임없이 생멸하는 거잖아요. 생멸하는 것 속에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에서 무생을 터득한다는 거죠. 통달한다. 그 다음에 송경,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송경, 송경 심통실상이라. 경은 왜 보느냐, 경공부는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상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는 거다. 실상의 이치를. 실상의 이치, 모든 존재의 실상의 이치를 깊이 통달하기 위해서 경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산화, 이건 우리 꽃 올리는 것을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산화예요. 꽃을 꽂아서 뭐 이렇게 꽂아 놓는 것은 이쪽 형식이고 원래 부처님 앞에서나 원칙은 산화죠. 꽃을 흩습니다. 꽃을 흩으면 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거는 착이에요 사실은. 땅에 붙는 거죠. 떨어져서 땅에 붙습니다. 또 경전에 보면은 꽃을 흩는데 꽃이 집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몸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도가 높아서 꽃이 떨어지지 않고 몸에 붙어 있다. 이런 그 안목이 있는데 그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뭔가 번뇌가 있고 집착이 있는 사람이 붙는 것이지. 꽃은 붙어 있지만은 사실은 무착을 집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산화의 본래 뜻이다. 무집착의 도리를 산화로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죠. 어디 길을 가면서도 탄지가 이제 보십시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화장실 앞에서나 남의 방 앞에서나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서 소리 내요. 이게 이제 탄지인데 이것은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화장실이나 남방에 들어갈 때나 그렇게 이제 가볍게 소리를 내는 것이 탄지인데 이게 이제 수행의 한 방법인데 중국 사찰에서의 생활은 이게 의뢰의 일상생활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표 거진이라. 거진, 먼지, 때,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음이 와도 탄지를 해서 졸음을 깨우고 번뇌가 일어나도 탄지로서 번뇌를 쫓고 망상이 일어나면 탄지를 해서 망상을 쫓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그런 하나의 수행 방법이 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또는 남의 방에 들어갈 때만 신호로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망상이 일어날 때, 졸음이 올 때 이 탄지로서 그것을 전부 제거한다. 거진,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표한다. 탄지 이표 거진이다. 그 다음에 시위 곡향 도문이라 그래서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죠. 우리 하는 행위를 시위라고 합니다. 불자의 행위는 무조건 육바라밀이에요. 그 도문이야. 육바라밀 내지 화엄경은 이제 십바라밀이 되겠는데 그 십바라밀 내지 육바라밀도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은 골짜기에서 울려나는 메아리와 같은 그런 그런 자세로서 바라밀을 행한다. 그걸 또 부연하면 만행이 되죠. 만행. 우리가 그걸 붙여서 육도 만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눠놨습니다. 앞에는 이제 낱낱이 육바라밀 하나하나를 들었고 여기 도무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 내지 십바라밀 전체 항목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온갖 만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그걸 뒤에는 이제 만행이라고 그러는데 공화만행을 수습한다. 공화만행. 경을 본다든지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게 참 만행 아닙니까? 우리 공부하러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만행이고 운전하는 것도 목적이 공부하는 일이고 수행하는 일이라면 그 역시 만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공에 있는 꽃, 헛꽃이라 그래요. 공화는 없는 꽃이죠. 없는 꽃처럼 만행을 행한다. 공화 만행을 수습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중도적으로 만행을 하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뭐 예불을 하고 찬탄을 하고 향을 사르고 경을 읽고 탄지를 하고 이게 전부 중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적으로 해야 옳고 또 제대로 꿰뚫어 보면은 전부 중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실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입 연생성해라.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품의 바다. 우리 성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참 우리 성품 속에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중도송을 설명하면 중도송에 우리가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화엄경 본문을 보면 또 그것 따라서 또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전부 인연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성품의 바다에 그러한 그 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의 바다.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의 바다에 깊이 들어간다. 성품의 원리. 성품의 원리. 그 이제 큰 바람이 불면은 저 바닷가에 보면 큰 물결이 치고 작은 바람이 불면 작은 물결이 치고 동쪽에서 불면은 서쪽으로 물결 가고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물결이 가고 그게 전부 연생성이에요. 인연으로 생기는 성품의 바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 마음 작용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한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 좋은 말을 하면 기분 좋고, 웃기는 말을 하면 웃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금방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전부 연생선이에요. 그런 도리에 깊이 들어가야 돼. 시및 연생선에 참 좋은 법문입니다. 이거 뭐 한 구절만 해도 경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상유여환 법문이요. 환과 같은 법문에 항상 놀아야 돼. 환과 같은 법문인데 거기에 뭐 하려고 놀아?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환과 같은 법문이면 거기에 항상 놀 줄 알아야 돼. 이게 불자고 수행자죠. 어디 가서 뭐하고 놀 거예요? 여환 법문이지만은 그 법문에 노는 자세, 그게 중도적으로 우리가 법문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화엄경 그동안 공부했지만 뭐 남는 거 있나요? 남는 게 있었어도 안 돼. 왜냐? 여환 법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 우리는 항상 놀아. 여환 법문 속에서 놀아. 그것밖에 달리 가치 있는 일이 없어. 최고의 가치야. 상유 여환 법문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호교 일선에서 뭐 이거 가지고 신도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면 1년 양식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서단 무렴진로라. 맹석코 끊는다. 무엇을? 물들미 없는 더럽혀지지 않은 번뇌 진로를. 그 본래 깨끗한 진로를, 깨끗한 번뇌라는 말이 우습지만은 아무튼 깨끗한 번뇌를 맹석코 끊는다 이 말이에요. 번뇌에 물든 적이 없어. 그렇지만 끊어야 돼. 끊지만은 그게 무염진로, 물들지 않은 진로, 깨끗한 번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맹석코 끊는 거. 본래 끊을 것이 없는 그런 번뇌를 끊는다 이런 뜻이죠. 영영연선사가 연불종의 종주죠. 그리고 법안종의 3대 조사고, 선종의 3대 조사고, 연불종의 종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원생 유심정토 그랬습니다.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유심정토. 그 연불종에서는 뭐 의뢰의 영영연선사를 제일 초조로 모십니다. 제 최고 조사로 모셔요. 연불을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수행 방편으로서 부처님을 머리에 그리고 또 부처님 명호를 입으로 되뇌이고, 그리고 법당에 앉거나 법당을 돌거나 탑을 돌거나 하는 것, 신구의 삼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신도님들의 그 연불하고 뭐 기도할 때도요, 그 각자 사찰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니면 주불이나 그 불상을 기억하라고 해야 돼요. 기억. 꼭 기억하고, 그 불상을 기억하고 관세음보살 하면 의식은 그 관세음보살 얼굴이나 상호나 기억하고, 입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또 법당에 있고, 또 절을 하면서,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제대로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연불할 때 기억하라고 해야 돼요. 기억하라고 안 가르치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라고 해놓으니까 온갖 망상, 머릿속에 뭐 놀던 거, 싸우던 거, 뭐 그런 거 전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소리는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우리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라고만 하지, 부르라고 부탁만 하지, 관상법, 관행, 머릿속으로 우리 절 관세음보살 얼굴을 기억하세요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늘 관세음보살 얼굴을 떠올려야 돼. 뭐 우리 절 아니라도 석굴암 관세음보살도 좋고, 어디든지 관세음보살 부를 땐 관세음보살 얼굴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고, 이게 아주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유심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천 실제 이지라. 실제 이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땅이죠. 진리의 땅, 실제이지. 진리의 땅을 밟는다. 우리가 많이 밟고 다니죠. 이천, 밟을 천자입니다. 밟고 다니는 게 우리 일상인데, 진리의 땅을 밟는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냥 어디 길을 간다, 그냥 흙을 밟는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땅이다. 진리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또 사실이고, 그게,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열린 눈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입니다. 진리의 땅을 밟고 우리가 다니는 거죠. 출입 무덕관문이라, 어둠이 없는, 관문에 출입한다. 이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비파사나, 그것도 관이고, 그 다음에 참선하는 것도 관이고, 연불도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이라는 것 속에 다 포함돼요. 흔히 옛날에는 관행 또는 관문,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지관, 그런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얻음이 없는 관문을 출입한다. 우리가 마군을 항복받는다 그러죠. 항복 경상마군이야 또. 거울에 나타난 그림자 같은 마군이야. 그까짓 거 항복받을 것도 없죠. 그림자 그거 내가 앞에 서야 그림자가 있지. 예, 그렇습니다. 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뚜렷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마군을 궁극적으로는 항복받아야 돼. 항복 경상 마군이야.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마군을 항복받는다. 참, 예. 정말 깊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냥 마군 항복받는다, 그렇게 아주, 일차적인, 다시 말해서 상종, 상의 어떤 유의 견해에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일차적인 유의 견해에서만 보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에서 무로, 유와 무가 전부 이렇게, 융통자제하는 그런 그 입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작 몽중불사 있네요. 불사도 몽중불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불사를 지어야 돼. 대작 몽중불사가 참 좋은 말입니다. 몽중불사라고 해가지고 손발 묶고 가만히 아무도 안 하고 도량에 풀이 나도 뽑지도 아니하고 기와가 떨어져도 내가 얼마 있다가 이 절에서 이제 나갈 건데 하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절 관리하면 안 되지. 벽이 다 떨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느 방에 비가 새는지 도대체 절을 맡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십시오. 열심히 불사를 해야 돼. 대작불사 하잖아요. 근데 대작 몽중불사야. 사실 알고 보면 대작불사가 아니라 대작 몽중불사. 열심히 불사해야 돼요. 그런데 단 우리의 마음속에는 몽중불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도 여화함식이라. 화나와 같은 함식은 중생을 말하죠. 화나와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 그 다음에 동정정멸보리라. 다 같이 정멸보리. 텅 비어서 고요한 깨달음을 함께 정득한다. 이것도 반대로 설명하고 또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고 하면 설명할 거리가 아주 많은 내용인데 스님들 공부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각자 이제 그 경험과 지식에 맡겨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로 하면 이게 끝없습니다. 하나하나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면은 아주 내가 본 중에 짧은 글로서 한 페이지 경전으로서 이보다 더 말하자면 함축된 그 내용 또 깊이 있는 내용이 또 있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꼭 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애 현상품 131쪽 밑에 남방의 법피의 보살 남방의 법피의 보살이라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피해 광명이라. 구체적으로 하면 법피해 광명보살마살이죠. 성불실력하사 관찰시방하고 이설송화 불신상현현하사 불신은 항상 현현에 드러나 있다. 법계 실충만이라. 얼마나 드러나 있느냐. 법계에 다 충만해 있다. 온 우주 법계에 다 가득하다. 그래서 항연 광대음하사 항상 광대한 소리를 연설해 가지고서 보진 시방국이라 시방국토를 널리 진동시킨다. 이 환경은 상설 변설 그래요. 항상 서라고. 어디에나 서라고. 시간적으로 항상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서라고. 장소로서 우주 온 법계 수백억 광년 저 끄트머리까지도 환경이 설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상설 변설입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설해지고 있는 것이 환경이고 어디에서나 설해지고 있는 것이 환경이고.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요 앞에 불신상현의 부처님의 몸에 항상 나타나서 법계에 가득하다. 그리고 항상 광대한 소리를 연설하고 있다. 그래서 시방국토를 진동한다 그랬는데 이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경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그것을 보는 열린 눈,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보는 그런 열린 눈이 관건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해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고 깨달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열애 보현신하사 열애가 널리 몸을 나타내시사 변이 세간이라 세간에 두루두루 들어갔다. 수중생 용락하사 중생의 용락 낙욕 중생의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 용락 낙욕 같이 씁니다. 낙욕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현시 신통력이로다 신통력을 현시한다. 이것도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든 이것이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일까? 나에게 지금 어떤 경우가 이것일까? 여기서 설명한 것일까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깊이 사유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불수중생심하사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보현의 기전이라 널리 그 앞에 나타났다. 자, 널리 그 앞에 나타났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중생소견자는 중생소견자가 중생이 보는 자가 보는 바자가 계시 불실력이로다 다 부처님의 실력이다. 지금 글을 보고 책을 보고 사물을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춥고 더운 걸 알고 그 다음에 받다 어둡다를 다 봅니다. 계시 불실력이다. 두두물물 사사건건이 전부 불실력이다. 부처님의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야, 참 이거 대단한 말씀이고 어쩌면 알 듯 말 듯 하잖아요. 알 것 같죠.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부처님의 실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제3자가 형상을 나타내 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이거 봐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 능력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 사실이 계시 불실력이다. 이거 그대로 해놨네요. 불수 중생심 하사 부처님이 중생심을 따라서 그 앞에 나타나 있다. 중생 보는, 중생들 보고 있는 그것은 전부 부처님의 실력이다. 광명무유변이요, 그 광명 끝이 없으며 설법 영무량이나 그 설법도 또한 한량이 없다. 뭐 소리 내서 설법하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거. 정말 그건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법은 영무량이라 했어요. 설법은 한량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개성변시 광장설,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의 그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산새끼 위청정신과 저 산은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이 아닌가. 이러한 개성이 역시 참 이런 내용하고 그대로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글입니다. 불자 스기지하야, 불자가 그 지혜를 따라서 능 관찰이로다 능히 들어가고, 그 도리에 능히 들어가고 능히 관찰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광면 한량이 없고 설법도 한량이 없다. 그런데 내 지혜가 얼마 많지냐, 그 정도에 따라서 능히 그 이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능히 그것을 관찰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중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불신 무주생호대, 불신은 생함이 없대. 이능시 출생이다. 능히 출생하는 것을 보인다. 이게 이제 중도적인 안목으로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법성 허공하니, 법성은 법의 성품은 허공과 같으니 업을 어중주로다. 재불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허공과 같은 법성에서 머물고 있다. 거기 뭐 부처라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허공인데.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허공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은 그 사람은 상당한 이제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신을 중도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또 그렇습니다. 무주영무거라, 머몸도 없고 또한 감도 없음이로되 처처개 견불하니, 부처님이 어디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는데 곳곳에서 다 부처님을 보고 있어. 다 부처님을 보고 있어. 우리 안목은 불상이라도 봐야 부처님 본다고 하는데 화엄경의 안목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무거물의 영무지죠. 그런데 처처개견불이야. 곳곳에서 다 부처님을 봐. 그러면 책이 부처님이요, 글자가 부처님이요, 꽃이 부처님이요, 옆에 사람이 부처님이요, 이 허공, 텅 빈 허공, 저 푸른 청산, 흘러가는 구름, 푸른 하늘, 어느 것 하나 부처님 아닌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처처개견불이니까. 광명미부조하야 광명이 두려하지 아니함이 없어. 명칭 실 원문이로다. 그 명칭이 다 멀리까지 들린다. 무체 영무주하며 무주처하며 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주체도 없어. 머문 곳도 없으며 영무생 가덕이며 또한 생가에 얻을 것이 없어. 나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무생 가덕이라. 어디에도 그 나는 것을 얻을 길이 없다. 무상 무형이라, 상도 없고 형도 없어. 소현계 여행이라 나타나는 바가 다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하는 거죠. 불수 중생심하사 부처님의 중생심을 따라서 위형 대법운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 그래서 종종 방편문으로서 시오 이 조복이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조복한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조복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설법 뭐 화엄경에서 참 이것이 부처님과 저것이 부처님과 종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거기 한 생각 탁 그 경계가 무너지고 담이 무너져 버리면요 이런 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한 생각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처님을 자꾸 상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 그 고정관념을 탁 무너뜨려버리고 그대로 여기 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전부 와닿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개성 일체 세계 가운데 견불 좌도량하사 일체 세계 가운데서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뭐 불상이라야 꼭 부처님입니까? 불상 그건 몇 개나 됐어요. 일체 세계 중에 견불 좌도량이야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전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이대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 이대로예요. 대중소위여로 대중이 에워싸고 있는 바로서 조요 시황국이로다. 시황국토를 다 환하게 비치고 있다. 이건 역시 무슨 딴 현상이 우정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현재 상황 이대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체 재불신이 일체 모든 부처님 몸이 계유 무진상 하시니 다 무진상이 있어. 다함이 없는 상이 있으시니 시현 수무량이나 그 시현함이 비록 한량이 없으나 색상종 부진이로다. 그 색상은 마침내 다함이 없더라. 다 할 수 없더라. 뭐 어디에 봐도 그 어떤 진리의 그 눈, 그야말로 어떤 한 그 고정관념의 어떤 그 뚝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재 상황 이대로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화엄경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순수하게 읽어가지고 마음에 착착 이렇게 와닿으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